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담겨 있죠. 바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힘과 용기를 얻고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인 장로교 12신조 중에 제1조부터 6조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조란 크레도라는 말인데 나는 믿는다 라는 뜻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간추려 우리가 믿는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대로 그 성경의 내용을 잘 간추려 요약한 이 장로교 12신조도 결국엔 복음에 대해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소망을 더 얻게 되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장로교 12신조는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 12신조는 1907년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907년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연도의 해였는데 바로 이 그림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그림입니다. 바로 한국 기독교가 그 자그마한 그 씨앗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진정을 믿게 되어서 부흥케 되는 역사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800만 혹은 1200만 명의 그런 성도들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 시초가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1907년 최초에 한국 장로교 신학교에서 최초의 졸업생이 생겨나게 되죠.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1907년에 장로교 신학교 최초의 졸업생인 반기창, 서경조, 양전백, 한석진, 이기풍, 길선주, 송인서와 같은 인물들이 졸업생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장로님이셨고 이기풍 선교사님은 최초의 한국 기독교 선교사로서 제주도로 선교를 떠나서 제주도의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자생적으로 힘을 기르게 되어서 드디어 한국교회가 외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생겨나왔던 외국 선교부에서 독립해서 최초의 한국 스스로 한국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한국인이 한국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때 생겨난 그 노예를 동노예라고 합니다. 독립노예라고 해서 조선 독립노예,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조선 독립노예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노예가 생겨났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노예에서 그 아래에 있는 시찰회를 가졌잖아요. 그것처럼 노예가 생겨난 거죠.
노예,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인 최초의 노예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노예 위에 총회가 있고 그 총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인정해서 모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교회들이 모이고 지금은 여러 분파로 갈려졌기 때문에 그 총회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나 감리교나 아니면 순복음 대단이나 이런 그 여러 총회들이 모여서 한국 개신교 연합회라는 한교총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회를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최초의 시초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초가 동로회라고 해서 조선 독립 노예, 최초의 노예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를 안수하게 되고 교회 헌법을 제정해야 되고 한국인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던 한국 사람들이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 선교부에서 선교사님들이 고백하였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요약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을 정리한 신조로 만들어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 즉 장로회 11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하죠. 지난주 우리는 제1조부터 6조까지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범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에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또는 자신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끝은 허무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바로 1조부터 6조가 그럼 우리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게 될 7조부터 12조에는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신 말씀과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회 11신조가 한자어로 풀어져 있는데 쉬운 말로 다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짧게 함께 설명드리고 함께 우리가 믿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타락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드님은 참된 사람이 되셨기에 한 분 안에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특별한 두 가지 성품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떠나서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한 분뿐이신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구절인 것이죠.
이번 주에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이었죠. 바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 살리시려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